광고가 하나 빠졌는데요. 우리 수요일 날 선물 가져가신 분은 물론 안 가져가시겠지만 혹시라도 말씀드리니까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에게는 본받고 싶은 분 혹은 본받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참 많은 선생님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었고요,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른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진정으로 내 인생의 등대가 되어주고 나침반이 되어주는 본이 될 만한 그런 분을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참 이렇게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말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김장하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이슈가 되어서 영화로까지 개봉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또 영화도 보지 못했지만요, 그런데 제 눈길을 끄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분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어른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굳이 어른이라는 제목을 붙였을까요? 그것은요, 이분이 이 시대에 참 본받을 만한 그런 분이라 하여서 어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한편으로 그만큼 지금 이 세대에 본받을 만한 어른을 찾아보기 힘들어서가 아닐까요? 또한 본받을 만한 어른을 찾기 힘든 이유는요, 이 세대가 참으로 악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너무도 악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말세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또 모함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요, 지금 이 세대를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본받을 만한 사람을 못 찾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대로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요, 혹시 우리가 찾는다고 해도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사람이 좋고 아무리 그 사람의 인품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는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이 본받을 만한 사람, 진정으로 본이 될 만한 사람은 찾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나 참 다행스럽게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런 암울한 세상 속에서,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하고 그래서 본이 될 만한 사람을 찾기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본을 받고 따를 수 있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일까요? 저는 아닙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 정답을 말씀하시면 이 다음 걸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우리들에게는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우리의 본이 되어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본이 될 만한, 본받을 만한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예수님만 본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았고, 이제는 죄의 종노릇,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닮는 것, 닮아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본받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깊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친구의 아버지를 뵙고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제 친구를 봤는데, 아니 제 친구가 아버지를 너무 많이 닮은 거예요. 약간 꾸부정한 뒷모습도 닮아 있고, 뭐 하는 행동이라든지 뭐 모습이라든지 이게 너무 많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네 아버지랑 너무 많이 닮았다 이러니까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뭐 상처가 많으니까 좀 힘들어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요, 좋든 싫든 자녀는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비밀을 한 가지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 가정에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 같은데요. 제가 자면서 이 바닥에, 이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자면서요, 바닥에 손을 이렇게 꺾어서 잡니다. 네, 뭐 놀라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일부러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모릅니다. 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할까요? 예, 저희 아버지가 하시고, 놀랍게도요, 예, 저희 아들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더라고요. 놀랍지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잤습니다, 얘네들이.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이렇듯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저는요, 겉모습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성격이라든지 그 외의 것들요, 알게 모르게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변화입니까? 하나님을 닮는 변화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탐하고 좋아하던, 그래서 더러운데도 더러운 줄 모르고 살았던 그 마귀를 닮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이런 것들을 닮게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가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고 그 보물을 따라가는 삶,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하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우리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거룩하심 등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본받아야 살아야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사랑을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을 본받으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이 무엇이냐면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는요, 우리를 향한 자기 희생적 사랑입니다.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다시 2절을 보시면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땀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그렇게 애를 쓰면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옮겨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십자가가 두려우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요, 이 십자가에서 도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 때문인 거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들여서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자신을 버리셨다는 표현이에요. 자신을 버리셨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리, 영광, 심지어 생명까지 모두 다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실천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사랑하여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더 이상 피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을 시작할 때에 세상은 알지 못하는 사랑의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 상대방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랑을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행하는 사랑이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만약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거룩하심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우리가 왜 듣기 싫은 말이나 혹은 사람이나 어떤 일을 이렇게 들을 때 어떻게 하죠? 듣기 싫은 말 막 이렇게 할 때 막 이렇게 눈을 감고 손사래를 치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 음란함, 더러운 것, 탐욕, 다시 말해서 욕심, 이런 것들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단지 그냥 하지마,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런 일은 너희 안에서 언급조차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언급조차 없어야 된다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에베소는요, 우상숭배와 음란한 문화가 만연하였습니다. 우상숭배,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에 음란함이라든지 우상숭배라든지 이게 모든 사람, 그 도시의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문화가 만연하였다면 사람들의 이 마음 가운데 음란함과 우상숭배가 이미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요,
죄인 줄 모르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습관들이 툭툭 이렇게 튀어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그런 죄악된 일들, 그런 일들이 당연한 듯 이야기되거나 묵인되거나 심지어 농담으로라도 하지 않도록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음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탐욕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상숭배가 만연한 이런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이러한 세대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철저하게 끊어버리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흉내도 내지 말라고,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자들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말씀과 기도 생활로 거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로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거룩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주일 교회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드리세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이죠. 두 번째는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 나오는 누추함의 헬라어 원뜻은요,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외설스러운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음란하거나 부도덕한 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어리석은 말은요, 불신앙적인 말이나 냉소적인 농담, 의미 없는 쓸데없는 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롱의 말은요, 비꼬거나 조롱하는 말, 그러니까 누군가의 약점, 외모, 실수 이런 것들을 비꼬아서 웃음거리로 만드는 말, 상대방을 세우기보다 무너뜨리는 말, 이런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외에도요, 거짓말을 한다든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꾼다든지 모든 부정직한 말도 역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말 그 한마디로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의 어떤 여전도사님이 어느 날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교육자실로 막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전사님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묻기도 전에요, 이 여전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 왜 교회들마다 이렇게 가보면 사랑방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성도들끼리 몇몇 모여가지고 교제 나누는 곳, 그곳에서 몇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들의 그 얘기가 얼마나 음란하든지 도무지 참지 못하고 민망해가지고 그냥 얼굴이 벌게가지고 이렇게 교육자실로 막 뛰어 올라왔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면 하나님 그 찬양 받으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또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도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감사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지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입에서 음란한 말, 거짓된 말, 악한 말, 더러운 말, 이런 말들이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내 입을 벌려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말을 삼가고 오히려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며,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삶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빛 되신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8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모두 어둠이었습니다. 인생이 껌껌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껌껌한 데 좋아하고 더러운 거 좋아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은요,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가 있다.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자, 다시 한번요. 우리가 지금 빛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이제 빛의 자녀라는 거죠. 그렇다면 빛의 자녀된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삶 가운데 못됨, 악함, 부도덕함, 의롭지 못함, 부정직함, 이런 모든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열매가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는 아직도 빛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하반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깜깜한 이 세상에 나아가서 빛의 열매로 세상을 밝히며 살아라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닙니다. 어둠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우리를 건져가지고 빛의 자리로 이렇게 꽂으신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둠을 찾으러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빛된 우리가 어둠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요, 무엇보다 우리 안에는요, 어두운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모든 것들을 이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마다 밝힐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밝혀줘야 됩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면서 빛의 자녀로 세상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 이렇게 닮고 싶은 사람, 본받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군가를 닮고 싶어 따라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누구보다 닮아야 할 분, 본받아야 할 분이 계시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닮아야 될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야 하고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참 스승이시며 우리가 따라야 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길이 없고 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되고, 서로 사랑하고 거룩하심을 본받아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며,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자리에서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거룩과 빛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생명을 나타내며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의 마땅한 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본을 받아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